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날에 받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날에 받을 것.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부활의 날에 받을 것. 아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동시에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함께 전달됩니다. 또한 그분의 다함이 없는 영원무궁한 그 지혜와 지식, 기쁨과 평화도 함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어떤 것인지, 또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셨죠.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심령의 구원, 마음의 구원, 생활의 구원, 모든 것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렇게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구원, 우리 건강의 구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참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한껏 받겠죠? 예, 한껏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껏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어떨까요? 높아요. 삶의 자존감이 아니라 내면의 정신적인 마음의 자존감만이 아니라 영혼의 자존감도 높은 거예요. 아멘? 그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전입적인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어때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함께 초대받은 이 사람들이 평소의 습관대로 그냥 그날이라 그 자리라 특별히가 아니라 평소의 습관대로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으신다. 아멘.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교만한 사람은 멀리하고 교만한 사람은 낮춰버리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모든 사람 위에
높이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기만자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겸손한 사람 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셔요, 사랑하셔요. 아멘. 네,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사탄 마귀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왜요? 네, 가봐야 자기가 질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산책을 좋아해요. 그렇죠? 네, 산책을 좋아합니다. 산책하다 보면 요즘에 공원에 사람보다 강아지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목사님, 한 사람이 사람당 강아지 아니에요? 아이고, 한 사람이요 4마리 끌고 오는 것도 봤어요. 그쵸? 동감하시죠? 예. 한 사람이 4마리 끌고 와요. 야,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에 저기 몇 군데가 있는데 모이는 장소 보면 정말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정말로 개판해. 사람 숫자보다 강아지 숫자가 훨씬 더 많아. 그래도 잡아놓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더라고요. 야,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멈춰 있고 산책을 하다가 머리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요, 무서운 게 있을 때, 큰 게 있을 때, 큰 게 가까이 있으면 괜히 무서워요. 목줄도 튼튼했어요. 그리고 이 마개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아파트에 그 큰 개를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라 4마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야, 어떻게 아파트에서 그렇게 큰 개를 4마리나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개들을 보면 제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무서운 강아지만 한 마리 곁에 두고 있어도 사람들이 해코지하도록 하러 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함이 됩니다. 하물며 개 한 마리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그러면 누가 함부로 해코지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사탄 마귀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두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때요? 겸손하면 무시해요. 무시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겸손하면 경쟁에서 어때요?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겸손하기 때문에 양보해 준 건데 그거를 내가 저 사람 이겨먹었다 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은 어때요? 겸손하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러워갖고 막 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겸손하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려고 하죠. 교만하면 어때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교만하면 우쭐대며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하고 크게 큰 소리로 말하면 어때요? 부끄럽지 않다고 이것이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분명하게 삼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만하면 부끄러운 것이다. 교만하면 결국 지는 것이다. 교만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 겸손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겸손하면 결국 이기게 된다. 겸손하면 결국 성공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때 이기고
성공하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람은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 하나님 가까운 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두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나에게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반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낮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낮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늘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늘 가까이 끌어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지도자죠. 예. 이날 한 시간 한 자리에서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칠까요? 네가 지금 성심껏 기쁘게 헌신하고 베풀고 나는 것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야. 사람들에게 잘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이야.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박수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참된 사랑. 아멘? 참된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된다. 참된 믿음의 헌신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의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큰 사랑을, 큰 상급을 받게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저들을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신이나 저녁이나 배불리거든 원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식이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렴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본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 그들의 행로가 어떤 방향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행로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치고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이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믿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귀한 가치가 있는 값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이웃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다라는 것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그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MZ세대라고 하죠.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도통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내가 살게. 네가 샀으니까 다음에 내가 살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살게. 다음에도 내가 살게. 그리고 또 다음에도 내가 살게. 가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죠. 내가 한번 샀으니 네가 꼭 사. 이 너무 계산적인 것. 대가를 바라고 반응을 바라고 갚아주길 바라고 그렇게 베풀고 산 것이 아니에요. 갚아주길. 내가 샀으니 네가 사. 네가 샀으니 내가 살게. 이거는 베푸는 게 아니죠. 섬기는 게 아니죠. 나누는 게 아니죠.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진정한 베품은,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나눔은 뭡니까? 내가 샀으니 네가 사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 샀으니 다음에도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다음에도 살게 라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이고 나눔이고 베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것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없겠지만, 그래,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호구, 그래요.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라고. 야, 쟤 호구다. 야, 쟤 뜯어먹자. 쟤 이용해 먹자. 훔쳐먹자. 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호구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건이 된다면, 그냥 사세요. 그냥 베푸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살 때,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 때,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베풀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왕 갈비탕 한번 살 거, 이왕 떡볶이 한 접시 대접할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같은 교인들에게, 이왕이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떡볶이 한 접시라도, 냉면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더 베풀고 접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베풀고 사고 헌신하고 그래도 호구라는 말 안 해요. 왜요? 서로 살려고 그래. 서로 베풀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리고 베풀고서 사고서 내가 샀으니까 목사님 한번 더 사세요. 얘기 안 해요. 왜요? 내가 베푼 게, 내가 헌신한 게, 내가 섬긴 것, 내가 나눈 것을 누가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또 믿고 그 경험을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사랑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왕 돈을 써도 믿는 사람들에게 쓰세요. 아멘. 이왕 돈 쓸 거면, 이왕 어디 놀러를 갈 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랑 하세요. 아멘. 이왕이면 뭘 하더라도 같은 교회 교인들하고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이 말씀을 듣고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 난 이 사람하고 꼭 여행을 가야 되겠고, 이 사람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야 되겠고, 이 사람하고 무슨 오늘 밥을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왕이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세요. 구원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 옛말에 있듯이 마당 쓸고 가재 잡고 아니죠? 이쯤에 웃으셔야 되는데 몰라요? 이 말?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요. 웃으셔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시고. 그럼 뭐예요? 이왕이면 내가 그렇지 여행 갈 사람, 내가 같이 뭘 먹고 싶은 사람,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내게 소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이 그 모든 사람들 전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님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 전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한성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동반자들이 모두가 참된 사랑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베품, 참된 헌신, 참된 섬김 그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 의인들이 받게 돼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한 사랑을, 그 영원무궁한 능력을 한껏 받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귀한 보배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쓰고 무엇을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경제관에 붙들려서 살지 않게 하소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나 계산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은 우주의 말씀이 사라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계산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갚음을 바라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사람, 참된 사랑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부활 때 그 부활의 날에 주께서 주시는 의인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힘이 되시고 이 삶을 능히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